예, 오늘 본문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얼른 생각하면 셈, 함, 야벳이니까 셈이 큰 형이고 야벳이 둘째고 함이 셋째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 가운데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 뒤에 나오는 순서대로 야벳과 함과 셈의 순서대로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그 형이라고, 나이 많은 형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야벳을 가리키는지 아니면은 셈을 가리키는지 좀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형제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처음에 셈, 함, 야벳 그렇게 언급되어 있고 그 뒤에 나오는 또 순서는 함과 야벳과 셈 이렇게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순서가 중요했으면 그들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위협을 다 얻는 것도 아니고 동생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왜 둘째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장남이 아닌가? 뭐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형제인데 다만 어떻게 살았느냐. 특별히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은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은 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자녀로 하여금 자녀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교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시민교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신교단의 영광이 어디 있을까? 고신교단을 세우신 분들이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다음 세대, 그분들의 후세대가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 낳았는데 야벳이 먼저 나옵니다. 야벳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 사람 이름인데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이 사람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되기도 하고 지역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 이름 가지고 그 민족의 이름이 되고 그 나라 이름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하는 것도 야곱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 하는 것도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나오잖아요. 그 가나안에 있는 나라 혹은 부족들의 이름인데 원래는 그 조상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따라서 쭉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야벳의 아들들을 쭉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에서 볼 때는 바닷가 땅은 지중해 저쪽에 있는 것인데 우리말의 바닷가 땅이라고 된 것은 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섬들과 그 해변에 머물렀고요. 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아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아일랜드 하는 섬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야벳은 별 언급이 없어요. 그냥 살았다. 야벳이 섬과 바닷가에 살았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이름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그 이름들 가운데 우리가 마곡과 뭐 이런 말 나오고요. 메섹 뭐 쭉 나오는데 이 이름들을 보면 지금의 유럽 지역, 북쪽 그런 러시아 뭐 그런 쪽에 있는 이름들 됩니다. 에스겔 같은 데 보면 마곡은 이제 로스라 그래서 러시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야벳이 백인종의 조상이 아닌가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인종에 대한 우리가 흔히 구분하는 홍인종, 뭐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그런 것에 대한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백인이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홍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피부가 좀 붉은 편이죠. 어쨌든 그런 피부색에 대한 구별은 없는데 이 야벳의 후손들이 보면 유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 살았다고 별 게 없어요. 조상 그 후손들이 누군지 뭐 그런 이름도 별로 없어요. 그냥 야벳이 그쪽에 살았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는 이디오피아고요. 미스라임은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된 고대에서 이집트나 이디오피아는 오늘날의 예멘과 이디오피아를 합한 곳인데 발달된 그런 나라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함이 축복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함이 그냥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후손들이 잘 돼요. 구스의 아들들은 뭐 스바의 왕은 하일라와 삽다와 쭉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8절 보시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가 나옵니다. 마치 가인 가문의 라멕이라고 하는 그 용사가 나온 것처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제 사냥이 나오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채식을 허락했기 때문에 사냥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짐승을 사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용감한 사냥꾼이고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았다 했는데 이런 사냥꾼이 나왔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 이 바벨은 바벨탑이 세워진 그 지역을 말하고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달과 갈라와 및 니네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성을 건설했습니다. 역시 그 가인의 후예들이 한 것도 비슷해요. 성벽을 건설하고 아주 힘이 세고 용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인간이 자신의 힘과 또 수고를 다해서 땅을 정복하고 도시를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미스라임도 이집트잖아요. 이집트가 아주 고대 문명의 상징이고요. 이 바벨탑 쪽 있는 쪽에도 보면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문명을 일으킨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15절에 보면 가나안 나오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데 시돈과 헤슬라, 시돈도 아시는 대로 나라가 됩니다. 두로와 시돈 할 때 그 도시국가하고 해상무역이 아주 발달한 그런 나라이죠.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족속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시는 대로 히위 족속 하는 대로 가나안의 선주민으로서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나오죠. 19절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 이 가사도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고요. 그래서 아니 이 함의 자손이 이렇게 잘 되고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건설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함의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볼품이 없었거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 정신과는 다른 겁니다.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 보니까 큰아들이 너무 잘생기고 크고 하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이 많이 발전하고 잘 살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함의 자손은 뭘 받았습니까? 가나안은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그럼 그게 기분 나쁜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저주를 달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가인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걸 달게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이렇게 쫓겨갈 때 시므이가 막 욕을 하고 하니까 그 장군들이 임금님 명령만 하시면 저놈 죽이고 가도 됩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뭘 하냐면은 그러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하는데 내가 그걸 달게 받겠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벌을 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주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달게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셈의 장막에 가서 종로로 하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다르게 받는 것이죠. 야곱은 도망갔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고 싶어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도망가니까 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직사에 고생합니다. 근데 그 고생을 다르게 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잘못이구나. 고생하고 다르게 받으면 그것이 변해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야벳의 가문에 주신 복이 뭐였어요? 야벳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도 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섬에 산다, 끝이에요. 그런데 복이 무엇입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이 셈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그 가문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따를 때 야벳의 애들이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셈의 장막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은 하나님 내 저주하는 것도 필요 없고 내가 하는 대로 알아서 하겠다 하고 니므롯과 같은 이제 가인의 후예였던 라멕과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서 성읍을 건축하면서 자기들이 우리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우린 잘 살 수 있다. 고대 문명을, 이집트 문명,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고대 대단한 문명입니까? 그러나 그 문명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았죠. 그런데 흉년이 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요셉이라야만 그 흉년이 극복이 되고, 은혜를 입었는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 후손들을 괴롭히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애국을 무너뜨립니다. 그 찬란한 문명이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면 바로 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 셈의 자손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은 셈의 그죠? 손자지요. 보면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 낳았으며, 그러니까 증손자네요. 셈의 아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이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에벨이에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에벨 말고도 나왔는데 그 자기 증손자인 에벨을 이름을 했어요. 그게 뭐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에 나뉘었으며 벨렉에 쭉 나와요. 별거 없어요. 뭘 했느냐? 근데 왜 에벨이 나오느냐? 이제 에벨이라고 하는 말에서 학자들은 에벨이 헤벨로도 부릅니다. 헤벨이고 이 헤벨이 히브리인들의 이름의 어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음이 에벨이나 헤벨이나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와라 하기도 하고 이브라 하죠. 이브. 에바라고 합니다. 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읗 발음이 들어가기도 안 들어가는데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인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해서 복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수르 지역에 있는 갈대 우르 그 지역에 있는데 아수르도 그 셈의 후손이에요. 후손인데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아수르 지역을 진격해 들어와서 니느웨를 건설하고 그거 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화가 우상 문화가 되고 하나님 아브라함 다시 불러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조상 가운데 에벨 때부터 그게 관련되는 거예요. 겉으로 올도 별거 없어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행이라. 이 행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데는 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야벳의 행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다. 근데 야벳의 행이라는 걸 적어놨어요. 셈하고 야벳이 형제인데 함의 행이라 뭐 그런 건 없어요. 함은 그냥 빠져나간 겁니다. 자, 홍수로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똑같은 일이 납니다. 가인의 가문들이 자기 스스로 발전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강성해지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렇게 잘 살겠다.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별거 없어 보여요. 그냥 그야말로 폼도 안 나고 딱 하나 차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벨렉에서부터 이제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것을 우리 보통 그 11장에 나오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데 그때부터 세상이 나뉘어지고 언어가 나뉘어지는데 헤벨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에벨은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 족속인 것 같다. 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야벳이나 셈이나 뭐 별로 뛰어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가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어디 빠뜨린 겁니다. 함은 내가 왜 셈의 장막에 가서 그 종들의 종이 되고 그렇게 나는 그런 식으로 자존심 상해는 못한다. 그런 겁니다.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가나안과 또 함의 가문이 받은 저주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벌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이라든지 혹은 내게 주신 뭐 벌이든지 징계든지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요 달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달게 받으면 그것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내가 나보다 뭐 잘난 것 없는 셈이나 야벳을 의지하나 우리가 훨씬 더 잘나고 우리 자손들이 더 니무롯같이 세다, 그걸 가지고 자기가 나서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에는 멀어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이름 없이 그렇게 세월을 보내도 그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가 오늘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나 우리 조상의 잘못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달게 받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 제목 하나 있습니다. 계약학원이라고 계약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초월읍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대학교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원 대학교인데 그 학교 법인에서 자기들이 학교를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처음에는 그걸 팔려고 했습니다. 수백억짜리입니다. 팔려고 하다가 마음 바꿔서 그 교단을 설립하신 분이 저희 고려신학교 7회 졸업생인데 저희 고신교단에 넘겨주겠다. 그걸 우리 고신교단에서 운영하면 좋겠다. 그렇게 합니다. 자산 가치로는 한 수백억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법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뭐 다른 부채나 이런 건 없는지, 그런 것 때문에 총회에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인수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쪽에 이사들하고 저희 만납니다. 이사들은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고신리에서 운영하도록 이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변호사를 데리고 가는데 이제 그 법적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정했는데 문구 하나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서로 하고, 선한 뜻으로 자신들의 교단에 창립했던 분의 교단도 돌려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수도권에 신학대학원이 하나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